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7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영혼 얻기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뭐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어쩔 수 없고 또 믿지 않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신앙인의 양심으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 아들이 결혼할 때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 봤더니 신부 며느리 될 신부가 교회 생활 안 하던 불신자다. 그래서 교회 노기로 하고 결혼했다. 야, 목사님 참 잘했다. 박수 하렵니까? 아니, 목사님이 저럴 수 있느냐 하시렵니까? 네? 목사님이 저럴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최규성 권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을 결혼이라는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 안 돼. 안 돼.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혼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참 믿음이 잘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전혀 배짱 내밀면서 배째라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처녀 쪽에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 다 했습니다. 안 믿는 남자친구 만나서요,
결혼을 위해서 그 친구 전도했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그 열심히 했던 처녀가 결혼해서 아줌마가 되고 교회 활동, 봉사활동 열심히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예, 못해요. 그 남자의 신앙이 어느 정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 한 남자에게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남자의 수준으로 이 아내의 신앙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고, 저도 신방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어요. 아직 잊혀지지 않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자동차 이렇게 카센터를 했는데 제 차를 보더니 그때 이제 그 선팅이 뭐 불법이다 뭐다 어쩌다 이런 때라서, 그리고 선팅하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 제 차 이제 그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차 선팅이 안 돼 있군요 하면서 제 차 선팅을 한번 이제 자기 그 카센터에서 해주신 집사님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해에 신방을 갔는데 사정을 조금 알게 됐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권사님 아들이에요. 이제 권사님 아들인데 무림한 신앙인이지, 사실 이제 이 권사님은 명예 권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신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분들의 명예를 존중해서 이제 명예 권사님 임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분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도 교회 안 다녔고, 그래서 어머니 등하에 못 이겨서 한 번씩 교회 갔던, 그런데 이제 이 아가씨는 권사님 아들이다 그것만 알고 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서울 아가씨고 또 대구 남자였는데 결혼해서 살았는데, 평생을 결혼해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교회 봉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녀 쪽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 남편이 교회 가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을 거의 뭐 주일 예배 겨우 지킬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제대로 그런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하고 결혼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관계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건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참 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제 이하 1절에서 10절까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내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굉장히 분란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화목해라, 화목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화목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생긴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용. 관용이 뭡니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는 것.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잘못했다. 즉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톡톡 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무디신 사람처럼 상대방이 나에게 뭐 나쁜 말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고 아니면 의도적인 그런 것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이 관용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고 인자한 마음인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하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한 구절 속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인들이여 호칭을 말합니다. 호칭을 말하는데 이 고린도인들이여라는 것은 친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이여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친근함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말하느냐?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격한 감정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었느냐?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은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도들의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도들이 파송한 그런 사도들이다 하면서 그 어떤 이 추천서를 내밀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 가르치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이여 어떤 자기 감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이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이 열린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비밀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한다. 거짓이 없이 순수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너희들하고 화통하게 다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비록 첫마디 호칭은 고린도인들이야 하면서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냈지만은 이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어떤 말의 태도를 바로 바꾸면서 내 입이 열렸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말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12절 말씀에는 너희와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소통하지 못한 연고 때문이다. 소통하지 못한 연고 때문이다. 대화하지 못한 연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너희와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탓이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마음속에 이미 편협된 마음, 왜곡된 마음,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계성의 만남과 모든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편협된 마음과 좁아진 마음, 곧 잘못된 마음, 뭔가 이상스러운 눈초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를 대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내 입이 열렸고 내 마음이 열렸고 너희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줬는데, 내가 어떤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나를 볼 때 바로 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에 대해서 뭔가 편협된 잘못된 편견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나와 자꾸만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변명을 좀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 중에서 목사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누구 탓인 겁니까? 제 탓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탓입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은 다수입니다. 저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여러분 개개인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대화할 때 항상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하고 대화해야만 대화가 된다. 그런데 이제 교회 이 목회를 하면요, 거의 주일 중심으로 주일날 교회 오시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내가 목사님하고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를 언제 만나는 겁니까? 예배 때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의 소통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꽉 닫아놓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서 목사님도 만나지 못했다. 이 굉장히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른 한 300여 명 정도 되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3만 명 되는 교회는 여러분 목사님이 주일을 어떻게 만납니까? 뭐 3만 명이 아니라 3천 명만 된다 하더라도요,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소통한다 아니면 대화한다 뭐 한다, 그 모든 부분들이 너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도 함께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감 없이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다 전했고 내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았는데, 너희들이 뭔가 마음속에 너 생각을 가지고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하다 보니까 나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실 한편으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어쩌면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해도 잘한다 해야 됩니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뭘 듭니까?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대한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선생은 배우는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까? 지지 않습니까? 지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그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너희가 저 거짓 교사들의 멋진 말을 듣고 너희들의 길을 솔깃하게 만들고 어떤 너희들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그 말만 들었는데 그들은 사건이다. 좋게 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교사로 끝났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부모로서 대하고 있다. 너희들을 부모로 대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잘했을 때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신사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이미 너희와 나 사이에 관계의 설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가 정말 편협된 그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는 바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고 책망도 하고 막 훈련도 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분들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성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선배가 후배들을 훈계할 때 정말 형의 심정으로 가족의 심정으로 훈계할 때 때로는 따끔하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관계성인데 물론 그 관계성 속에서는 정말 관용의 마음, 사랑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 속에서 이런 관계성을 맺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들을 바울 사도는 언급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넓은 마음, 어떤 편견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바울 사도가 14절 이하에는 갑자기 관점을 확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사도가 화목케 하는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명은 바로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바로 세우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이제 14절 이하에서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관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부적으로 너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한 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잣대를 가진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함께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맺지 마라 그 얘기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는 친교해서도 안 되고 사업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결혼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모든 관계가 어떤 뭔가 함께하는 조인되어 있는 그런 관계들은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는 해석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하지 않고 다 멀리 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단절해 버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학원생 학생이 교회를 왔습니다. 처음 믿는데요. 어떻게 교회에 왔느냐? 자기를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이 교회 장로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학부생일 때는 잘 모르지만은 대학원생 되어서 지도교수가 될 때는 이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 논문 지도를 받으면서 또 계속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대 쪽엔 훨씬 더 연구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야, 내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존경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이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더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해서 그 젊은이가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교수님이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학생 가르치면서도 어떤 그 학생들 중에서 믿는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뽑아서 내가 지도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는 아이들이든 믿지 않는 아이들이든 그 아이들을 지도하고, 반대로 우리가 믿는 학생이 또 믿지 않는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분을 우리가 존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 학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맺고 살아갑니다. 이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이유를 14절 이하에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5가지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멍에를 함께하지 매지 말아라 하고 있느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사람은 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함께 한다는 것은 공범이다, 또 동조한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왜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느냐? 이미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활 방식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만났습니다. 이 남편이 낚시를 좋아합니다. 남편이 주일 되면 어디 가자 합니까? 낚시 가자. 그런 분 봤어요. 남편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내는 이제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이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나하고 낚시 같이 가주면 교회 가주겠다 한 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내가 초창기에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한 달에 한 번은 낚시를 가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은 한 달에 한 번만 교회 오고 나머지는 혼자 낚시를 간 겁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내가 그렇게 가주면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면 그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으로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방향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있느냐?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째,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성도를 말합니다. 어두움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귄다란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여러분, 이 말이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주님의 상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벨리알은 누구냐? 악마의 왕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음악을 할 때 하모니를 이루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엘토,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이제 네 파트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신디사이저와 이렇게 드럼이 있는데, 신디는 시음을 내고 있는데 이제 드럼이 예를 들어서 뭐 전혀 그하고 관계없는 음을 내고 있다. 이제 기타로 친다면 신디는 시음을 내는데 드럼이 이음을 낸다. 그러면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합창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내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소리를 조정해야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찬양할 때 말고 여러 명이 할 때는 같이 소리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악마가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모니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슴도치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盟約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벨리알, 악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겠느냐.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동일한 의미인데, 상관한다라는 말은 사업의 이익금을 나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업의 이익금을 나눈다라는 얘기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 얼마 벌었으니까 가부에서 너 얼마 갖고 내 얼마 갖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영원한 목표인 천국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관할 수 있겠느냐. 함께 인생의 꿈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함께 멍에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고린도 후서의 바울 사도는 그런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와 어떻게 우상이 일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일치가 됐다는 얘기는 같이 앉는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앉는다, 함께 공존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의 사당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그 둘을 함께 공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 둘이 공존될 수 있느냐. 여러분, 참 결혼해서 산다. 그 한 집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믿지 않는 남편은 우상의 제단이라는 겁니다. 한 그런 어떤 공동체 안에, 한 몸 안에 바로 이렇게 둘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결혼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뭐 어떤 그렇게 말은 쉽게 출발을 했지만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 자, 저는 기본적으로 믿는 집안이든 안 믿는 집안이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본인의 결정인데, 그 본인의 신앙의 수준과 결정임과 동시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거냐, 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로 말미암아 큰 멍에를 메고 살 거냐,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영광을 누리며 살 거냐, 그 결단이라는 사실. 평생을 저 믿지 않았던 남편을 전도해서 내가 교회 데려가야지 하면서 내 신앙도 쭉 떨어져서 살 거냐, 아니면 부부가 힘을 합쳐서, 온 가정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만들 거냐.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에는 자,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받지 못한 교회를 거저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필요하고, 그런 관계가 필요하고, 그런 가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7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가운데서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 경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으로 옮긴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를 세계 일방 중에 높은 이름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말씀이라든가 예레미야 말씀이라든가, 여러분, 그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열방 중에 높은 이름이 되게 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외하는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2주 전에 설교하면서 거룩, 경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됨, 죄와 구별됨, 사탄과 구별됨, 불신앙과 구별됨.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너희가 죄와 구별된, 하나님 없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과 너희가 구별된 삶을 너의 삶 속에 이루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 만나고 사업 같이 하고, 그리고 그들과 만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어떤 성결함을 잃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삶이 온전해야 되고 내 영역이 온전해야 되고 내 가정이 온전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부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가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서로 채워주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때묻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면 저는 누구 평가가 제일 기다려지는 겁니까? 집사람.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할까? 가장 정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그리낌 없이 또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함께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있는 모습들을, 약함을 채워주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서 온전케 하고, 온전케 한 그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며 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했더니 이제부터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지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여행도 같이 가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역 속에 참 믿음의 삶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특히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 되고 일치되고 한 가족이 되지 않습니까? 한 울타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렇게 전도해서 신앙이 잘 자라도록 만들어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을,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처갓집 아니면 시댁 어른들 다 믿게 되었다. 정말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합리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분명히 그 사람을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확신과 그런 자신, 그런 믿음을 세운다는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 자녀들과 나의 삶이 늦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믿지 않는 내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내 자식, 내 또 며느리, 사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별된 그런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이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관용의 마음들, 의미를 잘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